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받은 자, 영원히 복받을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은 자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천국 백성으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복받은 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자로 소유할 자라는 뜻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여러 전도자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우리 제자들도 만나보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중직자도 만나보고,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잡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육신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짧고 길 것뿐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100세 살았으니까 오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보다도 못한 삶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 살고 죽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년을 산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육신적 관점으로 보니까 100년 살았으니까 막 오래 사셨습니다. 하나님 볼 때 한나절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전부 이 땅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시고 저 위를 보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충남대학교 병원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병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뭘까요? 이 사람이 오늘 지금 하루를 못 넘겨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 있습니까? 명예가 필요 있습니까? 명품 옷이 필요 있어요?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 나라.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성공했다, 승리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복음에도 우리의 소망이 전부 육신적이요. 불신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는 이미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다.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진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잡혀져야 유일성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유일성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재창조의 능력.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 땅의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사업 성공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붙잡혀야 돼요. 이 몸의 소망부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여기에 잡히지 않으면
핑계를 대서 포장해가지고 교묘하게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진짜 여기에 잡히지 않냐면 포장해서 가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낮게 포장합니다. 좀 모자란 사람은 좀 미련하게 드러나게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요.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혀요. 우리의 체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에 잡힐 때, 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구나. 진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증거하는 슬기로운 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이 육신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몰라요. 그래갖고 열심히 육신의 일만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모든 거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각인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질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잡히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잡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죽었어요. 잔이라. 육신적으로는 끝났어요. 잔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막 구제하고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사니까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으로 칭함받습니까? 겉모양이 열심히 살고 착한 일하고 말이요, 남 생각하는 건 척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 아니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거라면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한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전부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개인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결국 뭐예요? 사업에 성공했다. 내 개인의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옮겼느니라. 끝났단 말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신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문을 여시는 이유, 하나님 나라.
왜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한 가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 내 학업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이 속에 내 산업이 있어요. 내가 왜 직장 생활하냐? 이 속에 나의 직장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 맞출 때 그때 유일성이 잡혀지는 거예요. 유일성. 다른 사람들은 참 뭐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요 속에서 성공하지만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놓고 초점 맞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 사람이면 된다. 나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니까. 이 비밀 속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이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상속받아라 이 말입니다. 소망.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영원히 복받을 자가 누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몰라서 엉뚱한 세상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로 느껴지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 나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요, 형이상학전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말이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네요. 진짜 믿으란 말이에요. 진짜 믿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전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멸망당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지 아니하면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 마귀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재벌되는 사람들이 형제간끼리 붙었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니 돈이나 없으면 괜찮겠어요. 몇 조 원씩 갖고 있는, 몇십 조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붙었어요. 얼마나 좁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저가 거짓말장이야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잡혀있잖아요. 당연히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25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영원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한번 내가 구원받았지만 양인데 염소 비슷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지옥 백성처럼 살고 있어요. 전부 세상에 초점 맞아. 성공, 쪽팔림, 내 난 일어나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당연히 잡혀 있어요. 오늘 또 창세기 3장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오늘 또 당연히 역사합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오늘 또 당연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붙잡는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 나라로. 치유받아야 돼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속습니다. 왜? 그게 말이요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느껴져요. 속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정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정 때문에 매일 끌려다녀. 아이고 저 사람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데는 정으로 가. 인간적인 선택.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필연성.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저 30년 40년 된 안진뱅이,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쩌자 그래요? 내가 성공해야 복음 전한다고. 물론 맞는 말이요. 그런데 틀리는 말이요. 예수 이름이면 끝나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아이고 내 능력이 안 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한테도 잡히지 마세요. 현실에도 붙잡히지 마세요. 환경도 붙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 뭐 신분으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어떻게 간수장이 바울이 간수장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아이고 내가 간수보다 좀 동등해야 되지요. 내가 좀 성공해야 복음 전하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문제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상황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는 속는단 말이요. 현실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말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복음 말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 있어요? 내 능력이 무슨 필요 있냔 말이에요. 내 복음 말하는 내 지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증인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돼요. 이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필연성. 핑계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핑계댈 일이 아니요, 이유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 모든 사람 절대성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죄에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한 사람,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저 한 사람이 이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삼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이 영혼을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게 해야 마귀짓 하는 것이 그쳐요. 우리 자녀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 없어봐요, 절대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는 길, 우리 가정의 이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박살나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답이요, 우리 자녀의 답이요,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똑바로 사는 거,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똑바로 사라져요. 예수도 안 믿는 주제에 똑바로 산다? 그건 거짓말이요. 참 포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복음에 붙잡히는 진짜 예수 믿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있죠. 경제 문제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있고 또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끝났어요. 오늘 놓아버리세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뭐 때문에 내가 대신 그걸 지어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이제 6.25가 끝나고 농촌을 가다가, 옛날에는 얼마나 길이 안 좋았습니까? 집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태웠어요.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서 안 내놓습니다. 할머니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났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단 말이요. 죽어도 끝났어요. 살아도 끝났어요. 실패해도 끝났어요. 안 돼도 끝났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안 끝났으니까 마귀가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끝났다고 선포하세요. 오늘 어떤 문제와 끝났다. 이제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끝난 복음의 비밀 증거하고 산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이 살게 한 이유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란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요. 따릅시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만 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공부에 잡히지 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공부하게 하셨으니 내게 지혜 주세요. 내 말이 아니잖아.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 우리 렘넌트들만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헤매지. 다시 새칠로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딴소리 해봐라. 이제 목사님 난 머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아유 나는 자꾸 잊어먹어.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할 줄 모르.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딱 붙잡으면 되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 그럼 지혜 줄 거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땡깡 놔요. 하나님한테 주세요. 하나님 자존심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내가 너 부족한지 몰라? 나 모자란데. 모자란지 너보다 내가 나는 자기는 안 모자란 줄 알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모자라니까 주세요. 모자란 놈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문 열어주세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요 복음도 없이 양심 있는 사람 진짜 복잡해요. 양심이 아니라 믿으면 믿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위급하다. 야 하나님 한마디요. 나 바라봐라.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라. 망해도 나는 성공이다. 있잖아, 나는 성공했어요.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뭐 하냐? 오직 그리스도 이거 체험하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거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것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는데, 착각시키는데 이 증인으로 세우려고.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래,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구나.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기서 결론 다 나요. 그러니까 요게 체험되어져야 진짜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체험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자랑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도 이야 놀랍네.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뭐가 돕네 도와. 그게 하나님 나라요. 성령을 동원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장 정복이요. 이게 우리 산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저녁에 조용히 제자들이 또 얘기하십니다.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가자. 엎드려지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뭐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유일성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삽니다. 자기 나라, 결국은 사단의 나라, 무너질 나라 지으려고 현혹되어서 살아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왜 우리 자식을 주었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안 잡히면 자식도요 우상이 돼요. 우상. 여러분 자식을 우상화 시키려고 자식 준 게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 취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전도 제자로 키워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역할이 소중합니다.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들이 복음에 각인돼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 말씀으로 뿌리 내려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 드리는 하나님 나라. 애들이 봐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결국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대전 살고 민족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응답의 역사.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의 축복을 오늘에 누리고 대대손손 누리는 비밀. 오직 성령 충만.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자요 영원히 진짜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의 분명 백성인데 이 땅에서도 진짜 이 천국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사람. 이게 진짜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의 그 응답과 증거가 드러나서 진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전도 속에 있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뭐요? 내 삶 전체가 전도요. 이것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결국은 24시는 전도 때문에 존재해요. 24시의 산업은 선교 때문에 존재합니다. 요게 뭐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염소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요? 내 형제에게 한 것. 복음을 위한,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와 복음을 위한 삶에 거기에 내가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짜 복음에 붙잡힌 자, 그렇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거요. 아이, 내가 복음에 붙잡혔는데 하나님이요 복음에 붙잡히게 하셔요. 내가 진짜 전도 제자가 맞다면 복음에 올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에 올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근데요, 이 복음에 붙잡힌 자는요, 그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 나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 드리고 복음을, 당연한, 그게 은혜요. 그런데 이 염소들은, 자 봐요, 염소와 양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봐요, 염소들은 대답이 달라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은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내가 안 했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효자는요, 내가 부모한테 할 만큼, 그게 불효자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진짜 복음에 붙잡힌 자는요 복음에 올인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면 복받은 자요, 영원히 복받을 자는요 복음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 주,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라. 이게 천명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너 올인해라. 천명, 천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 천명 속에 있는 거예요. 천명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저들을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기도, 물질, 나의 모든 헌신. 나머지 거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아,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하나님 하셔요. 나 없는데 하나님 하셔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천명,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니까. 그래서요, 천명 주시고 답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명을 받듭시다. 이 천명은 전부 어디로 가고 말이요, 신경질 나고 말이요,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막 갖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요. 무슨 이유들이 많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천명을 이루는데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요. 천명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소명.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믿어야 돼요.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 확신도 없이 어떻게, 문제 오면 사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멘. 확신이 있어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네 수준, 네 능력이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아이고 나 같은 부족한 거 불렀고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믿으라니까 썩은 냄새 난다고 또 핑계대네.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강시가 돼서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으면 돼요. 창조자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절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단것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모든 것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산업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다 열어지는 거예요. 현장 정복하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 힘입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되리라.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명을 이룰 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한 주간도 모든 일, 사건, 만남, 문제 속에서 이 언약 속에 진짜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건 놓치고 뭘 잡아야 될까요? 이 은혜 속에서 정말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받은 자요 복받을 자로 회복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1분 1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거요. 24시요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 일, 산업, 나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응답.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응답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구원받게 한, 구원 얻게 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삶이, 실제적 삶이 뭐예요? 그게 삶 오늘이요. 오늘이 1분 1초도 변함없이 이 계획 속에 있어요. 내일도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어떠한 것에도 미혹당하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받은 자, 영원히 복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복받을 자, 복받은 자, 영원히 복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상속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참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